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마음은 평온해야 합니다. 너그러워야 하며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야 할 시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수많은 걱정과 근심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흔들려 평온을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마음이 편치 않고 번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삶의 지혜가 있다면 마땅히 평화로워야 할 마음이 왜 여전히 고통스러울까요? 이러한 의문은 비단 우리만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고대 인도의 현인 부처님께서는 이미 2600여 년 전에 이 질문에 대한 깊은 해답을 제시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고통과 번뇌가 실체가 없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 변해가는 것에 매달리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우리는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헛된 희망과 두려움이 우리를 얽어매는 족쇄가 됩니다. 마치 손에 쥔 모래처럼 움켜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을 붙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집착은 보이지 않는 사슬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속박하고 끝없는 고통의 수레바퀴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소멸하는 법인데 우리는 이를 외면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믿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이로 인해 생로병사의 고통,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에서 오는 슬픔, 미워하는 이와의 만남에서 오는 번뇌,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는 갈증, 그리고 잃고 싶지 않은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등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이 모든 고통의 근원에는 나라는 실체에 대한 집착, 나의 것이라는 소유에 대한 집착, 그리고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에 대한 집착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의 정수, 바로 반야심경이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경전 중 하나로 짧지만 심오한 지혜를 담고 있어 불교의 정수 또는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라고까지 불립니다. 이 경전은 고통의 바다, 즉 윤회의 고통 속에서 헤매는 중생들이 진정한 평화의 언덕, 열반에 이르는 길을 밝히는 등대와 같습니다.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본질과 존재의 진정한 의미를 깨우쳐 줌으로써 모든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대자유를 얻는 지혜를 선사합니다. 마치 어두운 밤바다에서 길을 잃은 배에게 등대가 방향을 알려주듯이 반야심경은 삶의 혼란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제시합니다. 이 지혜는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을 넘어 모든 인간이 겪는 존재론적 고뇌에 대한 심오한 해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야심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경전을 공부하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의 존재와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눈을 뜨는 것과 같습니다. 반야심경의 핵심은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8글자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불교의 공사상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한 것으로 언뜻 들으면 어렵고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 우주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색즉시공은 색은 곧 공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색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는 모든 형태 있는 것, 즉 물질적인 존재와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은 비어있다는 뜻인데 이는 단순히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공은 실체가 없고 영원하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 즉 인연에 의해 잠시 존재하다 사라지는 변화무쌍한 본질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적인 것은 그 자체로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지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진리입니다. 마치 구름이 잠시 하늘에 머물다 바람에 흩어지듯 모든 현상은 고정되지 않고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영원불변한 실체로 존재하지 않으며 모두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인연이 다하면 사라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들, 예를 들어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젊고 건강했던 몸도 시간이 흐르면 늙고 병들어갑니다. 아름다웠던 피부는 주름지고 튼튼했던 근육은 약해지며
맑았던 눈은 흐려지고 강했던 치아는 빠져나갑니다. 이렇듯 몸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소멸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태어나 성장하고 쇠퇴하여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우리 육신에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심지어 의학적인 도움을 받더라도 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조차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잠시 머물다 가는 인연의 산물일 뿐입니다. 이 몸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과 집착이 바로 육신의 고통을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몸에 병이 들거나 늙어갈 때 우리는 좌절하고 슬퍼하지만 이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것임을 깨달으면 그러한 고통에서 한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모은 재물과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쌓았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으며 죽음 앞에서는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명예 또한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때 세상의 모든 영광을 누렸던 사람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 그 이름조차 잊히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권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손에 쥐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맡겨진 것에 불과하며 시간이 지나면 다른 이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재물과 명예, 권력은 마치 꿈속의 일처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이것들을 얻기 위해 평생을 바치며 이것들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것임을 안다면 우리는 재물과 명예에 대한 헛된 집착에서 벗어나 한결 자유로운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자식에 대한 걱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도 실체가 없는 마음의 작용일 뿐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기에 늘 걱정하고 미래를 계획하기에 늘 불안해합니다. 자식이 아플까봐, 잘못될까봐, 혹시라도 불행해질까봐 노심초사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근심 걱정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걱정과 불안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이며 그들의 삶은 그들 스스로가 개척해 나갈 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과 지지로 그들을 응원하는 것이지 그들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미래 또한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며 그 어떤 것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에 충실하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지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감정의 근원에는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내 것이라는 집착, 미래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마음의 작용일 뿐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자식에 대한 맹목적인 걱정에서 벗어나 그들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대신 현재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즉시색은 공이 곧 색이라는 뜻입니다. 의는 색즉 시공의 역설적인 진리를 보완하며 단순히 모든 것이 비어있다는 허무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합니다.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가 없어 비어있지만 바로 그 비어있음으로 인해 모든 현상이 끊임없이 새롭게 생겨나고 변화하며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백지 위에 어떤 그림이든 그릴 수 있듯이 텅 비어있음으로써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텅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야 물건을 놓을 수 있고 텅 빈 그릇이 있어야 음식을 담을 수 있듯이 모든 존재는 그 비어있음, 즉 무아의 본성으로 인해 인연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연기법의 핵심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과 조건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존재하고 그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고 다시 새로운 인연으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지만 인연 따라 잠시 나라는 모습으로 존재하며 이 나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공즉시색은 모든 것이 비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의는 허무함이 아니라 오히려 무한한 생명력과 창조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텅 비어 있음을 깨달았다고 해서 삶을 포기하거나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존재를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이 도리를 깊이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비로소 헛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대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새가 하늘을 날아갈 때 아무런 걸림이 없듯이 우리의 마음 또한 아무런 집착 없이 자유롭게 세상을 유영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지금 여기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헛된 명예욕이나 재물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는 단순히 외적인 구속으로부터의 해방을 넘어 내면의 모든 번뇌와 고통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대자유를 얻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너그러워지고 모든 존재에 대한 연민과 자비심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비교나 경쟁심에 시달리지 않고 오직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자유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국 세상 전체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들려주시는 반야심경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마음속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고 진정한 평온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이에게 미처 하지 못한 말처럼 우리 안에 쌓인 번뇌와 걱정, 헛된 집착들도 결국은 마음속 묵은 응어리가 되어 우리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의 지혜는 그 묵은 응어리를 풀어줄 따뜻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텅 비어 있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 비어있지만 비어있지 않은 것, 이 역설적인 진리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아보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얽매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에 휩쓸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반야심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궁극적인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 삶 속에서 체험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텅 비어있음, 즉 공은 결코 허무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가능성과 생명력이 피어나는 근원입니다. 우리가 이 공의 지혜를 체득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의미 깊어질 것입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존재와 연대하며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늙어감에 대한 두려움도, 잃어버림에 대한 슬픔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모두 공의 지혜 앞에서 힘을 잃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마음의 작용일 뿐임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연기에 의해 잠시 존재하다 사라지는 것임을 깨달으면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대자유를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지혜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고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존재와 더불어 행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